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8쪽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해에 자기 퇴직금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집을 빌려주는 그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 집을 건축한 건축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됐나 했을 때 이 자매님이 이 집을 짓는 목적이 내가 그냥 편하게 별장처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려고 내가 퇴직금을 여기다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취지를 알고 이 건축주가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사는 걸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건축하신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데 너무나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고 주일날 예배 이제 온라인이지만 계속 참석을 하고 하는데 보통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 그 목사님들을 좋아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거는 쉬워도 보통은 제가 알기로 목사님들 욕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을 섬기는 데에 진짜 탁월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산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히말라야를 등반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뭐 한 고지 한 700~800m 이상 가가지고 능이버섯을 채취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채취를 했다고. 근데 저를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도 꼭 챙기라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이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다 나누면서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뭐만 하면은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를 어느 선을 맞추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빚을 져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빚을 져가면서 누군가를 돕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분이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니셨던 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기 1년 반쯤 되신 그분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품 안에 품고 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과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통합 측 총회가 정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약 지금 18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곳곳에서 포진해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2%를 넘어섰고 지금은 3%를 넘어선 상황이고 해마다 10만 명 이상씩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들 또 결혼 이주 여성들까지 다 포함하면 점점 우리는 다인종, 다문화 이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은 뭐 서방이나 유럽 또 뭐 미국 이런 잘 사는 나라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막 의사도 했었고 변호사, 교사 막 이런 어떤 고급 인력,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에 오면 대부분 단순 노동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들이 많은데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이런 데를 가면 한국에서 교사도 했었고 뭐 사장님도 했었고 이렇게 되게 좀 잘 나가던 분들도 거기 가면 세탁소, 슈퍼마켓 그렇게 하는 게 적이고 그것은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게를 차려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청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이민 가면 꿈이 되게 많지만 남의 변기 닦다가 되게 좌절하고 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민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경우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어떤 사회에 가서 적응하고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살던 이곳을 떠나서 시골로만 이사를 가도 시골에서만도 막 텃세가 심하다 그래요. 요새는. 그런데 이들이 피부색이 좀 까맣고 또 우리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기고 또 이들을 깔보고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고충 또한 너무나 심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죽음을 넘기고 고통을 넘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별 인사, 고별 인사, 유언을 남기는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되풀이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가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잘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공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에는 가난하다, 비천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억압, 압제받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사회적인 방어 능력이 없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억압과 압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과 압박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를 주긴 주지만 정당하지 않게 말도 안 되게 얼토당토안하게 깎아서 주는 그런 겁니다. 객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의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포도 너희가 선대하고 살아야 되지만 같은 땅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왔을 때 고용주는 물리적인 힘으로 혹은 지위를 이용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뻔뻔스럽게 이렇게 차지하고 뺏어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압제의 본보기는 임금 체불, 그다음에 노동의 시간을 또 늘리는 것, 노동의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품삯에 대한 간절함이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우리 모두 다 월급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날 그날이 엄청 기다려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싹을 주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의 호소를 반드시 들으셔서 주지 않은 그 인생에게 죄가 있다라고 죄를 정하고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그네와 고아의 소송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은 전당 잡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고아와 나그네,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딱 고아, 과부, 외국 사람, 그 사람들만 도와줘라 그 뜻이 절대 아닌 거죠. 옷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이불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그네, 고아, 과부, 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돕고 그들을 함께 살라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또한 애굽에 종되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됐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또는 거기서 당했던 압제를 기억하면서 내가 압제를 당했으니 나도 다른 사람 압제하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압제를 당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함께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펼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뭐 감람나무를 떤 후에 또 포도를 딴 후에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남은 게 있나?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놔두라는 거예요. 혹시 한 고랑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그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만 해도 혹시나 내가 그거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세 두럭이 있는데 두 두럭만 감자를 캐고 한 두럭을 놔뒀다. 그럼 다시 가서 캐야죠. 근데 잊어버렸으면 놔두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외국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놔두신 거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떨어뜨린 거 다시 주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치나 새나 다람쥐
이 산짐승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남겨두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이 가난한 고아, 과부,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것을 다시 흘러보낼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흐름은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죄인된 인간에게로, 그 사랑을 받은 죄인된 인간이, 이제는 죄 용서받은 그 인간이 죄된 세상으로 다시금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십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보호자시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 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함께 하는 일에 힘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우리가 돕고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히 노동력으로, 단순한 노동력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곳에서 일하면서 그들은 존중받기는커녕 그들의 모든 권리는 박탈당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흑인 노예들을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했고, 뭐 옛날로 갈 것도 없어요.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2000년, 2500년 전만 해도 여자들도 남편의 소유, 남편의 재산으로 이렇게 취급되었는데, 성경이 그런 여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이 바로 성경이다. 물론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진짜 뭐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의 정신을 본받아서 여자, 아이들, 노인들,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한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예선 태우고 가는 거 한 번씩 보세요. 사람을 앉혀서 가는 게 아니라 널판지 같은 데 다 이렇게 눕혀가지고 몇 달 동안 항해를 하는데 용변이고 뭐고 다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산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진짜 마치 사람을 대하고 같은 근로자, 노동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대하듯이 하는 경향성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것이 고용법인가 봐요.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악용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못 가니까 사장이 팔아넘기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욕을 하는 것은 다반사, 너무 심한 욕을 듣는 것이 한 80% 이상 사장에게 욕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여성 근로자들은 30% 이상이 성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2004년도에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입되면서 고용주가 이렇게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이제 취업 비자를 줘서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이 아니라 외국인을 선별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해줬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사장들의 편의를 봐주고 일석이조의 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악용되다 보니까 이 고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고용주에게 부여되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옮기는 것부터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10년까지 체류하는 동안 불안정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이 고용주에게 그 종속이 되어가지고 착취와 억압과 차별 또 뭐 이런 것들에 그래서 부당한 노동력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믿지 않는 사업주에게서만 벌어지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이 수많은 그리스도인 사장을 만났을 때조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장님들.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지키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이분들이 이 사업장에 가서 물론 이제 깝깝할 때도 있겠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너무너무 깝깝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방 나그네들, 외국 사람들에게, 외국 근로자들에게 돈을 안 주거나 돈을 제대로 안 주거나 그들의 시간, 노동력의 시간을 자기 맘대로 늘려놓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어놓고 노예와 같이 일하도록 강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매가 20대, 30대 암 환자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한 2년 정도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암 환자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니까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 4기는 못 데리고 가고 1, 2기인 이 20대, 30대 암 환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데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이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함께 일했던 형제 하나가 20대인데 본인이 말기암에서 이렇게 해방된 노임을 받은 고침을 받은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 형제가 사진전을 여는 것을 이렇게 계기로 돼가지고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뭐 베트남 여행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암 3, 4기 형제 자매들도 너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외국에 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여행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인 기업을 뭐를 했냐면 여행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사에서 찍어왔던 사진들 가지고 사진첩을 발행해서 사진첩도 팔고 또 여행 상품도 팔고 그래서 그 환자 혼자만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만 못 가는 사람들 중에 또 가족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암 환자는 50% 할인을 해주고 그 가족들은 그냥 받을 걸 다 받고 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이제 여행 상품을 이렇게 개발해서 내놓았는데 너무 취지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 돕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20대, 30대 정말 젊은 청춘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니까 막 삼성, SK, LG 이런 대기업에서 막 후원이 들어오고 또 랜드로버라고 하는 고급 차가 있어요. 보통 1억이 넘는 차 거기서 막 그 국내 여행할 때 다 차량을 제공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면담을 하고 네가 진짜 사회적 기업이 맞냐?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20대, 30대 암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렇게 눈초리로 의심하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 20대 암에서 놓인 이 형제를 알게 됐고 이 형제를 알면서 이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지금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럴 수도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의심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대체 앞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의심을 안 받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일이 저의 소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네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그 국가기관의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드림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림이가 지금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지금 그 작은 단위지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림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드림이도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하려고 하냐. 학교에서 200만 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그런 어떤 즉흥적인 계기가 말고 네 삶의 전반적인 너에게 깔려져 있는 기본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드림한테도. 그래서 드림이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질문한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가 이랬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빠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본드 중독자 이런 사람들 맨날 집에 데려와가지고 함께 살고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래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크리스찬인 저의 소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토를 달지 않고 아하라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2년인가 3년 만에 그 자매하고 처음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갖고 온 능이버섯이 고마운 것도 있지만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너무 많은 깨달음을 준 이 대화에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별리, 이자 받지 말라. 그리고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라. 그리고 7년에 한 번씩은 모든 채무를 다 면제해줘라. 또 노예를 놓아주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토지까지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법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희년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상이에요. 이 이상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도 그런 정신이라도 갖고 살 때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그림자나마 맛보고 영원한 그곳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희년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법을 이렇게 지키고 나면 이 가난하고 궁공한 백성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신명기 15장 4절 이하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힘들고 비천한 자들을 선대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들을 멸시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을 내리실 것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병들고 비천한 이들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여자도 남자도 종도 자유자도 상관없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피부색도 출신지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지식이 있고 없음도 이 모든 담과 벽을 주님의 그 온 몸으로 허무셨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담과
맞서서 싸울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내어주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그분의 정신을,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외면치 않으실 것이고, 가난하고 힘없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하라라고 하는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네, 저도 이제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에 가는 거 얼마나 설레고 좋습니까? 근데 먼 이국 땅, 너무나 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돈도 없어서도 그렇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로 인식하고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돌보고 함께 사는 이지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 소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의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내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나라에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급변하고 다문화되는 사회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되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과 우월의식을 허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